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식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춘념조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직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우리 시간 노회정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도 저희 서인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좀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한 달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죠.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올 1년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교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시대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은 지금은 또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특히 더 들고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단체장이든 누구든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서 일을 같이 할 때 올바른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을 택하여 세우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너무나 잘 알 줄로 봅니다. 이 비극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굉장히 다니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우리 목사님들은 설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뭐 여성이지만 다니엘은 남자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키가 커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은 아주 자그마하잖아요. 큰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선민 유다, 그 선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던 때가 어느 때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8장 19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25절에 나오죠. 약 주전 BC 6세기 때 그때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족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왕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국의 그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시대에 파사제국, 메대와 파사제국, 또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장으로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세계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았던 아주 학문의 능력고 이상가였고 몽조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꿈꾸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이상가, 한상가,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는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다니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역사를 보는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딱 두 가지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또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에서 8장 1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수영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수양이 섰는데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다니엘의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보는 그런 눈이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역사를 보는 눈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본즉 강가에 이렇게 두 뿔이 가진 수양이 섰는데 이게 꿈일까 아니면 생시일까 아니면 이상하게 보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도 이런 이상을 보았는데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어떤 눈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눈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의 유형을 보고자 하는 그런 눈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현 시대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 세계에 많은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 국가마다 각 나라마다 다 유형이 달라요. 이념이 다르듯이 똑같이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독재 국가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조금씩 다 그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본질이 아주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들의 본성을 보는 눈을 이 다니엘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큰 우상으로 보았어요. 금 같은 바벨론 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은 같은 메데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죠. 돌 같은 헬라 제국,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흙과 철 같은 로마 제국을 표현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들이 신을 부정해는 반신성 국가를 얘기해 주는 거고 또 비인격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이질적인 성격을 품고 있는 나라, 질적 이질성, 그러니까 반이질적인 성격, 변질성, 나아가 불안성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질적으로 최하위, 질적 저하성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것을 보여주고 세계적으로 권위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다니엘은 그게 짐승에다가 표현할 정도로 또 얘기를 했어요. 동 같은, 철 같은, 뭐 진흙과 철 같은, 또 은 같은, 바벨론 제국, 금 같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짐승으로 또 표현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가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같은 나라들을 전 세계 같은 세상에 있는 세계 나라들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7장에 나와 있죠. 사자와 같은 바벨론. 이게 7장 4절. 또 곰과 같은 파사제국, 페르시아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표범과 같은 헬라제국. 7장 6절. 철이와 놋, 이것은 철이와 놋발톱을 가진 나라,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짐승이라는 것을 갖다 대고 그 나라의 유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 시대 살면서 전 세계의 나라를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만 봐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는 어떤 나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북한은 어떤 나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더 큰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누워있고 또 사상자가 나타났는데 그 나라의 그 한자들을 지금 몇 시간 만에 하루 24시간 안에 거기서 옮기래잖아요. 한자를 24시간 안에 100만 명의 모든 그 사람들을 옮기래요. 그거는 아주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다. 있을 수 없다고 유엔에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뉴스로 들은 얘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고 현실을 지금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세계의 인류가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과거의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서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성경은 과거에도 다 지금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도 안 틀리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8장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메데와 파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헬라 제국은 어디예요? 한 수염소로 얘기해요. 염소. 한 수염소. 8장 5절. 또 하나는 나타나는 게 이렇게 짐승으로 얘기하면서 그 나라의 그 육적인 성격을 짐승으로 표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성, 또 안 믿는다라는 반신성, 또 잘 알고 있는 불신성, 또 사신성,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과거에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에 있을 때 6.25 전쟁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 다 넣고 말입니다. 목회자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문 잠가버리고 불태워서 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화성에 이미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없겠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믿지 아니하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 앞에는 첫 번째 이 조건이 뭐냐면 기독인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처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산주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는 더 강력해진다라는 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 더 강해져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그래요. 그거는 가난해도 없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영부영한 사람들은 다 돈 앞에도 무너지고 그런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신앙에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도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자꾸 가면서 하다 보면은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세상에 있는요, 그 교회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반기독교설 나오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모 성당의 신부님이신데 뭐 이름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더라고 성함까지. 막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하고 막 욕설 비슷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욕설은 아니지만 나 그거를 들으면서 심각하더라고요. 안 듣고 싶을 정도로. 들었어요. 끝까지 듣고 또 뭐 나하고 반대된다고 뭐 그 사람 뭐라 그럴 필요도 없지만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니까 들어요. 듣고 또 포용해 보려고 또 이해를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고 뭐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쳐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나라들이나 각 세계의 모든 인류 안에서 가비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르다. 이것은 금, 은, 동, 철, 흙, 진흙, 사자, 공, 표보, 철과 녹과톱을 가진 그런 그 짐승, 두 뿔을 가진 수양,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염소들은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많지 않은 식구들이지만 가족들이지만 우리 노예원들이 다 제각기 다른 것처럼
나라의 이름도 다르고 통치자도 다르고 국가의 그 국시도 다르고 통치의 영역도 다르고요. 통치의 수명이 다 다른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라들의 본질적인 그 동질성을 보는 눈을 다니엘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 목회자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자는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단지 그 시대에 적응하면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모아서 대학생들에게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고인이 된 그 유명한 경제학자지만은 그분들이 시대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이고 디지털 시대를 통하여 AI 지금 로봇 챗 시대가 왔잖아요. 그걸 다 이미 경영가로서 그걸 예측하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이제는 가상 세계를 달려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 반도체 시대가 되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10위가 됐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지만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매우 하락하면서 지금은 세계 10위까지 내려갔어요. 세계 10위까지 라고 말은 하나 다시 세계 7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30 부산 엑스포까지 진행하고 나면은 저는 뭐 세계 4위, 5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11월 달 되면은 이제 11월 말 되면 저희가 부산 엑스포를 치른다 안 치른다라는 게 결정이 날 거예요. 부산 엑스포를 우리는 해야 돼요. 과거의 엑스포하고 달라요. 과거의 엑스포는 올림픽을 하고 끝났지만은 이 2030년에 하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년간 거기서 하고 난 이후에 산업화의 혁명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많은 것들이 거기서 가부화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협력의 관계가 전 세계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유치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의 경제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세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그 되어져 가는 눈들을 볼 줄 아는 목회자가 됐을 때에 국가의 발전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찾아줄 줄 아는 목회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라고 우리는 외치기도 잘하고요. 목사님들은 많이 알아요. 아주 상식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도 많이 아세요. 아시는데 입으로 아신다는 거야. 보는 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말씀하는 설교도 잘하시고 다 하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현실세계 얘기하면서 나는 나가서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성도들에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건을.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만 드리는 장소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많은 교인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회자가 알면 배우셨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어른들이 오면은 이게 적응 못한다고 우리 한목사님은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가시라고 그러는데 왜 말하고 여기도 다 오면 되지 가르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경호 목사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른들은 여기 다 포용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경호 목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경호 목사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다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애기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한경호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루 누가 낳았어요. 낳는데 또 한 사람 배가 이만해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하나가 나와요. 서아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딸이에요, 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얘가 지금 이제 100일 됐는데 저는 주일날 되면 얘가 오면요 그 아기가 너무 안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아기를 못 알아보니까 아기가 너무 안고 싶은 거야. 근데 처녀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저는 남의 집 애를 다 그냥 매일 안고 다니다시피 했고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때도 내가 우리 동생이 이렇게 동반했어. 나보다 등치가 더 좋았으니까 우리 동생이 걔를 노다진 내가 어렸는데도 걔를 업고 다녔어요. 그렇게 업고 다니다 많이 좀 넘어졌고 그리고 이 집의 딸까지 2살 차이인데도 이 집에 있는 애까지 내가 업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했다고. 그런데 그 서아가 이렇게 오니까 이쁘니까 내가 걔를 달라고 그러죠. 내가 당연히 안고 싶어서. 그리고 애기들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 얼굴에다 이렇게 대는 거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는 알아가지고 안 돼요. 그냥 안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대주는 거지. 그런데 얘가 오면은 안 오면 막 조금 있다가 울어요. 멀쩡했더니요. 앙앙대고 우는데 눈물은 안 나오고 소리만 질러. 그럼 난 놀래가지고 다시 주잖아요. 그럼 집에 아빠나 엄마가 안 오면 또 끝쳐요. 그 다음 내가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또 울어요. 100일 됐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집사님 얘기가 냄새를 맡는 것 같다고요. 사람은 아직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냄새로 부모를 아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점점 빨라져. 그만큼 그 애들은 빨라져. 근데 내 이 말이 조금 딴 데로 샌 것 같지만은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여기서 길러내면서 나오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어른들이 너무 많고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80대 되는 어르신들은 교회에 많대요. 근데 이제 올해 70대 할머니가 아니죠. 70은 할머니라고 안 되잖아요. 어떤 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모님 이제 저 다 올부터 저는 저기 주방에서 좀 빼주세요. 그러더래요. 주방에서 나 좀 빼주세요. 이제 70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주방에 들어갈 사람이 이분을 빼보니까 사모님 혼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집사님 저 혼자 주방에 남아요. 그 70세 먹으신 어르신이 제일 나이가 어린 거야. 나머지는 다 80이야. 80, 70, 80 이상이야. 요새 교회 어르신들이 노인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집사님이 빠지면 저 혼자서 주방을 맡아서 해야 돼요.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교회에. 어린 사람인데. 근데 이 교회는 복 받았죠. 우리 교회는. 애기들이 많으니까. 오면 망할되고 우는 소리가 아주 뭐 시끄럽지만 애들도 차려주도 않아. 교회 오면 얼마나 다들 잘 노는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처음에만 모르니까 울지 좀 지나면 다 목사님이 큰 소리 한 번만 내면 다 조용해요. 아주. 그리고 와서 인사들도 잘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도 배웠고 우리들도 알면 내가 just do it 행동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유한적인 무상성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메대와 파사에게, 메대와 파사는 헬라에게, 또 헬라는 어디? 로마에게 각각 망했어요. 그렇게 서로 잡아먹는 그런 존재 국가가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다니엘서 5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다 여기서 묘사하기를 사자가 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한순간이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여 러시아로 들어갈 때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니죠. 다른 분이 그냥 러시아 중간까지 쫙 쳐들어와서 엄청난 그 러시아 분이에요.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분이 그 사람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아유 대단하고 협약이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 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사고라고 했지만 러시아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믿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헬라라는 거 이 고음으로 표현했지만 철이와 노발톱까지 진승은 문제 로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7장 6절 7절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사실을 반복하기를 두 뿔 가진 수양 이렇게 나오고 메대와 파사는 여기 보면은 털 많은 수양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헬라라고 얘기해요. 거의 헬라에게 뒤받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헬라에 얘기하는 그 알렉산더 여기 나오죠. 알렉산더의 작은 군대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메대와 파사 10만 대군을 순식간에 무찔러 버렸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예측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들은 세상 나라의 많은 나라들의 변천사를 결국 인간이 세상 나라에서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떨어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 것 같은 우리들의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떨어져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지 말아요.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 왕권은 떨어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뿔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한 뿔, 긴 뿔, 큰 뿔, 현저한 뿔 넷 이게 나오죠. 또 뿔도 나와요. 또 뿔이 꺾이고 꺾였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죠. 이거는 통치자들의 권력을 얘기해요. 뿔이라는 거. 뿔 참 좋죠. 뿔 달리는 거, 뿔 뭐 권력이니까 얼마나 권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근데 뿔이 꺾이고 꺾였다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꺾이면 권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의 몰락.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의 왕의 영화와 메디아 페르사 제국의 그 번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명예가 모두 몰락해버리는 그런 장면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 한국사님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지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시 어떻게 죽었냐. 정말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그 큰 대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저들의 몰락을 가리킬 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요 부수어진, 깨침 그걸 당해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영화는 역시 풀의 꽃이다, 들의 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이렇게 실감을 해주는 것을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양정당에 갔을 때 참 사건이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것 같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이 사람이 쓰러질 것 같다가도 또 일어나고, 근데 다 죽을 것 같았는데도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데는 쑥 내려가고 이러는 것들을 봐요. 영원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몰락하겠죠. 또 어디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런 것처럼요 세상의 영원한 군주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서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눈이 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노회가 이제 오늘 이 정기노회니까 제가 6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데 2장 2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2장 20절에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2장 22절에 나와요. 권세의 주권자이신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빛을 주시는 감명의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하세요. 마지막에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게 2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다니엘서에서는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그는 유일무이하신 참된 하나님, 참된 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본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기노예지만은 오늘 저는 시대를 볼 줄 아는 지도자,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눈을 가지시고 전 세계가 이렇게 흐르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남들이 망해가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같이 망하면 안 된다. 세계가 망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일어날 줄 아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더 신앙을 갖고 세워져 나가는 기독교가 돼야 되고 우리 노회가 또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우리 종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잘 사는 그런 믿음의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인도회의 정기회를 통하여 오늘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다니엘서의 다니엘처럼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눈을 주시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세계의 눈을 볼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죽어가는 세계가 살릴 수 있는 영적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이 세계의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세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우리 전 세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되 우리 서인교회를 축복하시며 서인교회 모든 노예원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아가 우리 외신총회와 우리 노예원들과 모든 종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